교수에서 비유 방법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교수 방법이에요. 가르치는 방법론에 비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설교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3가지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3절에서 7절 이야기로 한 마리 양을 잃은 청지기, 양치기죠. 청지기 아니라 양치기. 이거 두 번째는 드라크마 1개를 잃은 여자 이야기 8절에서 10절이고 세 번째는 둘째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야기 11절에서 32절입니다. 뒤에 있는 게 가장 길죠. 소위 말해서 탕자의 비유에 속합니다. 이 세 비유는 주제가 똑같아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들의 중심 주제예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설교 본문으로 앞에 2가지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소외된 사람들이 오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는 것이 하늘의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 주제는 이 비유를 읽기 전에 이미 비유를 하게 된 그 배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해요. 그게 배경입니다.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요. 세리는 매국노 비슷한 평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제 세금을 좀 많이 걷었겠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그리고 이제 할당량 그거를 로마에 바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당시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기 이런 범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총칭한다. 이게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뭔가 신선했다. 다른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달랐다. 들을만하다. 그걸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과 대립되는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있었어요. 2절 말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대립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 명칭에서 나타나죠. 이 사람이 예수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율법을 가장 성실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학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법 전문가들,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모두 율법 전문가들로서 이들에 의해서 유대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나 재성적으로나 품성이나 자기의 가문이나 이런 점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율법주의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게 불행이라면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성실한 그리고 괜찮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폐쇄적인 신앙의 틀에 갇히면 결국 세계를 보는 눈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 괜찮은데 세계관이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기준으로 그게 준 거예요. 그게 어떤
잣대입니다. 세상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밥을 먹고 지내는 예수의 행동은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이상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칭찬해야지 왜 그러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본문 15장 3절 이하에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가 한 마리를 잃었어요. 부주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한 마리가 늘 말썽을 부리는 건지 어쨌든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99을 잘 간수하는 게 좋은지 판단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한 마리를 찾는 일을 선택했어요. 삶은 늘 선택인 것처럼 선택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머지 99마리를 본문에 보면 들판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을 보았다면 그 양치기를 어리석구나,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칫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99마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못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정도입니다. 본문의 양치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그의 영혼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길을 떠나서 결국 찾아 즐거워하면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림 같은 이야기가 머리에 그려질 겁니다.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치기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걸음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양치기가 손님들을 초대했으니 뭐 이웃과 친구들 다 초대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먹을 거를 장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가장 귀한 먹을거리는 뭘까요? 양을 잡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한 풍습에 따라서 양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양은 다시 99마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잃었던 한 마리 양을 찾은 효과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양치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한 마리의 양이 아까워서 한 마리 더 채워야지 재산에 얼마나 손해인데 이렇게 해서 나갔다기보다는 잃었던 양을 찾은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어울린다고 비판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비유의 결론은 바로 이들을 향한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들은 99에 속했다. 요즘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득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낫다. 그겁니다. 불편한 거죠. 이런 얘기 듣기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은 불편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죄인 한 사람에 속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떤 잘 인정받는 99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불편하니까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가르침이다. 실제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99에 속하긴 하지만 영적으로만
죄인 한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합리화하거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최선이긴 하지만 다른 길이 없긴 해요.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죄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의인처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죄인의 실존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 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습니다. 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인정해야만 됩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네, 속에서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살잖아요. 가능한 많이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기독교인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거예요. 위선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인으로 살기 싫어하는 욕망이 작동되고요. 사회에서 인정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으로가 아니라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 욕망이 작동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으로서의 영적 실존을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런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벗어나시는지요? 이런 문제의식을 안고 두 번째 비유로 들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을 잃었다가 찾은 사람은 남자 양측인데 반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여자예요. 세 번째 비유에는 아버지로 나옵니다. 탕제 비유는 아버지예요. 이 여자는 10개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 이름인데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과 비슷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 드라크마라고 해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노동자가 열흘 일해서 얻을 돈이니까 10만 원 잡으면 한 100만 원쯤 되겠군요. 당시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은 10개의 드라크마를 실에 꿰어서 목걸이처럼 이렇게 지참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에게 이게 다 꽉 차야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를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드라크마 한 개를 기어이 찾으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집 구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듯이 창문이 작아요. 낮에도 어둡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살폈습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나온 이야기예요. 드디어 그걸 찾아 손에 넣은 이 여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분이 높은 여자였다고 한다면 드라크마 한 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부산을 떨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디서 잃었는지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 찾는 신용을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 별거 아니니까. 아버지한테서 또 받으면 되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찾은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여기서도 그랬고, 세 번째 나오는 탕제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다시 찾은 기쁨을 삶의 축제로 여긴 거예요. 그걸 본질로 여긴 겁니다. 여기에는 경제 논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끼리의 예민한 파벌의식, 경쟁 심리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기쁨만이 이 여자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잃은 드라크마의 이야기 결론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첫 번째 비유의 결론과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중요하게 다뤄져요. 세 번째 비유인 탕자 이야기에서도 둘째 아들의 회개가 중요하게 다뤄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탕자의 비유, 이건 아주 유명해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빌리그레암 목사가 와서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게 18번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예요.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뭘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상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뻔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자기의 부도덕한 언행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탕자에 울고불고 하면서 막 내가 옛날에 무슨 일 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과격하게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야. 세상에 사는 것은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돌아와야 돼. 그게 이제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안고 사는데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니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다. 죄인은 되기 싫지만 죄인이 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삐딱하게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전자에 속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렸고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의인으로 불렸습니다. 죄인은 부도덕하면서 비양심적이라고 한다면 의인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입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회에 만연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회를 끌어가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부정할 수도 없어요. 이런 잣대로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을 우리는 그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서는 그냥 사회 관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판단은 이 사람은 참 의로워,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런 판단은 피상적인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더 근본적인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죄인은 자신이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의인은 반대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타가 다 공인하는 그런 문제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도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신의 자랑거리를 쭉 나열합니다. 내가 금식을 어떻게 했고 헌금을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했고 구제를 어떻게 했고 늘어놓는 방식으로 기도한 반면에 그런 것들을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반대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건 해야 되죠. 근데 더 적극적인 의미는 자신의 무능력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겠다는 삶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을 이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옮기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고 해서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아주 속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없다는 생각을 해요. 죄인과 세리라고 해서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이런 성경 말씀 몇 가지 읽고 그대로 살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죠.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비유 이야기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뭔가 한번 기대해 보세요. 더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하는 사실과 잃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기쁨의 존재론적 토대였어요. 존재론적 토대,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야 합니다. 그건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양치기는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남겨두는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방식으로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숨어있는 것을 찾아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갈망도 없고 그것을 찾은 기쁨을 맛보지도 못합니다. 제가 지나치게 평가한 걸까요? 시인들은 삶에 숨어있는 구석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술가들도 그런 눈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들도 그렇습니다. 요네바야시 히로마사의 애니메이션 마루 및 아리에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10cm 크기의 소녀 아리에티 가족은 어느 집 별장의 마루 밑 지하에서 삽니다. 아리에티가 주인집 부엌에 가서 아버지와 같이 처음으로 그런 것을 얻으러 사냥 비슷한 걸 가는 겁니다. 각설탕 하나를 가지러 갔다가 요양차 와 있는 주인집 아들을 만나는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 삶의 마루밑을 경험하셨는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땅 속에 묻힌 보화는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진지하게 저를 보시기 때문에 조금 실질적인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확한 비유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거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설거지를 빨리 해치우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거나 취미 활동을 합니다. 설거지는 귀찮은 일이 되고 맙니다. 설거지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들입니다. 손으로 그릇을 만진다고 하는 사실,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손에 닿는 물의 느낌을 안다는 사실은 그냥 드러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설거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보고 매번 설거지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집 마당을 종종 이렇게 손질합니다. 그래도 아주 지저분해요. 호미질을 하기도 하고 전지가위로 나무를 다듬기도 합니다. 흙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미도 만나고 이렇게 어제도 봤습니다만 지렁이도 많이 있어요. 그걸 만납니다. 잔디와 토끼풀이 어떻게 경쟁하는지 그런 것도 다 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숨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생명의 신비와 비밀에 놀라곤 합니다. 설교 행위는 기본적으로 성서 텍스트의 숨은 세계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그게 안 들어오면 이것처럼 지루한 게 없어요. 약장수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궁극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한 마리의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설명을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잃은 한 마리를 찾는 양치기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고 이런 드라크마 동전 하나 우리 죄인을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 그 여자가 하나님인데 그걸 거꾸로 말하면 곤란하다고 말이죠.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분이시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찾아지기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면서 동시에 은폐되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겉으로는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적금도 늘어날 수 있고 또 혹은 주식에 투자했다면 그것이 늘거나 줄 수도 있고 또 생활 형편이 좋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상의 반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삶의 방향을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교양인이 되거나 바리새인처럼 종교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잃은 양처럼 잃은 드라크마처럼 여러분의 인생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십시오.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러 등불을 밝히십시오. 찾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즉 천상의 기쁨을 여러분은 분명히 맛볼 것입니다. 아멘.